이제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부터 창세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정말 오래 만에 끝나는 겁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쯤에 요셉과 형들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한결같은 크리스천입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은 좋을 때, 기쁠 때, 이럴 때는 업이 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아지고. 근데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해요? 다운이 됩니다. 다운이 돼요. 그래서 한결같은 게 사실 어려워요. 내가 한결같이 기쁘게,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뭐, 그럴 때 사는 곳,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걸 뭐, 그렇다고 해서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는 게 힘드니까 힘든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신앙도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영원히 쭉 잘 갈 것 같은데, 신앙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내 슬프고 어려울 때는 그런 거예요. 신앙도 그래요. 관계라는 것도 그래요. 좋을 때는 뭐 한없이 좋죠. 근데 안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안 좋은 게 또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나쁜데 이것도 한결같이 유지해야 돼. 당연히 아니겠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좋은 부분으로 가서 여기서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게요. 뭐 감사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필요하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걸음마 이제 일어나려고 하잖아. 아이들은 일어나려고 하죠. 어떻게든. 그래서 걸음마를 할 때까지 15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대요. 1500번. 그래서 원래 아이들은 머리가 단단하답니다. 저도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밖으로 던지셨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멀쩡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우리, 제가 큰 딸도 이렇게 제가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머리부터 땅에 떨어져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이들은 머리가 제일 단단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1500공을 넘어져야 하니, 얼마나 머리가 단단해야 될까요? 그땐 단번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야, 너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이렇게 못 걸었냐? 그러셨나요, 혹시? 너 엄마 닮았냐? 아빠 닮았냐? 그래가지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 걸어? 나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 만에 걸었는데, 너는 뭐 1년 내내도 못 걷냐? 그러진 않죠. 예, 1년 안에 걷는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1년 넘어서 걷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말을 애는 4살이 5살이 돼도 못해. 근데 나중에 애들은 말 잘합니다. 말 잘했던 애들은 말 잘 안 하고, 말 못했던 애들은 잘하고.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걔에서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야, 넌 아빠가 이렇게 건강한데 너 왜 이렇게 운동신경이 없어? 못 걸어.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아이들이 일어나서 걸으면 어때요? 야, 박수 쳐주고 환호해주고 난리가 나죠. 우리 애는 천재야. 막 그러면서 야, 대단해. 뭐 한글 한번 깨면 우리 애는 영재야, 천재야, 난리를 치죠. 하여튼 그렇다는 거. 그래서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습관을 내 것으로 이 습관으로 만들려면 21번의 실수를 경험을 해야 습관이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했는데 실패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사업도 처음에 대박을 터뜨리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그렇게 되는 거야. 실패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 것들.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할 수 없다. 신앙생활에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직하려면 한결같음이 있어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저 사람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는 저 사람보다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막 누르려고 하고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경험에 따르면. 저도 이제 군생활 중에 나중에 내가 저 정도 되면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저렇게 안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랬던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나중에 그때 가면 다 그렇게 해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자, 강요하지 말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요셉이 있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죽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 죽고 70일 동안 애곡합니다. 야곱은 대단하게 그 장례를 대단하게 치러준 거죠. 왜냐하면 총리 아버지니까. 그리고 그냥 총리도 아니잖아요. 요셉은 뭐 애국뿐만 아니라 전 그 주변 국가들을 살렸던 대단한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그 아버지는 70일 동안 애국을 하고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딱 끝났는데 이제 형들이 걱정인 거야. 형들이. 왜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팔았는데 이것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원래 요셉은 예전에 용서를 했어요. 용서를 했으니까 같이 살았죠. 안 그랬으면 뭐 다 죽었겠죠. 근데 요셉이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이제 지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한 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요셉이 용서를 했다고요. 분명히. 그리고 요셉을 알잖아요. 요셉의 인품이 이렇고 괜찮다는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안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있어서 안 죽인 게 아니고 용서해서 안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형들이 그걸 두려워했죠. 1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요셉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이 얼마나 많으면 모든 악이라고, 정말 많이 괴롭혔었던 것 같아요. 요셉 어렸을 때부터. 왜냐?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그랬던 거죠. 요셉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거죠. 요셉의 형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잖아요. 그걸 요셉은 마음에 다 담아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 그렇지 않은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17절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왜냐하면 요셉이 총리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얘기해가지고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아버지가. 근데 뭐라고 했냐면, 형들이 악을 저질렀는데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셔서 꼭 요셉에게 전해주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에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으면 요셉에게 직접 했겠죠. 근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렵고 걱정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 이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닌 신학자들 해석인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있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무엇인가 자기들에게 죄에 대한 합당한 무엇인가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아니 합당하지 않더라도 조금 이렇게 약하게라도 자신들한테
그 죄에 대한 뭔 대가를 치르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많이 쓰는 전적인 은혜.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상 뭐가 생긴 거예요? 항상 두려운 거죠. 용서를 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럼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딱 용서해 주니까 야, 이거 언젠가는 이에 합당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나한테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 그러면 복수를 할 때 가장 큰 복수가 뭐예요? 그냥 죽여버리면 그냥 끝이니까 네가 평생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네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가라.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니면 자기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나 용서해주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의 아픔에 대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서해줄 때 대가를 조금씩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아이들이 뭐 잘못을 용서를 빌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100원씩 갖고 와. 아닌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준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냥 100원씩 갖고 와 그런 개념의 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했던 죄였기 때문에, 그리고 수없이 많이 괴롭혔던 죄였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어떤 대가를 말해서 대가에 대한 뭐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뭘 하셨어요? 전혀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구원받을 때 뭔가를 뭐 내던지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너무 쉽게 받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쉽게 받은 거니까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설교에도 하는데, 그냥 공짜로 받으면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감사 요건인데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안 했다라는 것에 때문에 그런지, 너무 쉽게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게 귀한 줄 잘 몰라요. 귀한 줄 잘 몰라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트러블 있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다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얘가 그런 얘기 가끔 해.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못 만나서 그렇다고 지금 종종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은지 모른다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큰데, 너무 은혜가 큰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진 않았어. 뭐 돈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형들이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왜? 그동안에 요셉이 용서를 해줬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살얼음판을 걸어간 것이. 항상.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은 깔끔하게 용서를 해줬는데, 그래서 18절에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다시 종이 된 거예요. 그냥 형들의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줬는데 다시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종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고, 관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거짓말 아버지까지 팔아가면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고 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살면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잘 나갔었는데 뭐 좋았었는데, 여러분 그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나의 능력에 얽매여 있는 거.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다니다가 그거 관두고 주는 돈 그냥 받고 살다가 또 다니다가 관두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런 사람 없지. 그러지 맙시다. 예, 그러지 맙시다. 다니다가 정말 못 다녀서 그러는 경우에 어쩔 수 없죠. 살아가는 게 삶이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냥 뭐 귀찮고 그러고 그냥 주니까 뭐 그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좋았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지금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를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은 분명히 과거를 용서해줘서 사실 극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엔 한 번 묻죠. 내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한 번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얽어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용서해서. 변화된 모습만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으니까 과거의 죄 가운데 얽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야, 너는 천성적으로 죄인 같은 사람이잖아. 네 성격을 봐라. 여러분,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뭐 사이코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17절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형들은 도대체 내가 그렇게 용서해 줬었는데 그것을 모르나? 그런 것도 있고, 슬프다라는 것?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다는 뭐 그런 눈물의 의미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동안 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졌지는 않았다는 거. 19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용서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용서해 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셔서 나를 총리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팔려오고 이렇게 해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됐던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난 그것을 다 용서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이 고통 속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가니까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감사하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청소도 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하니까 뭐 그런 것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엄마가 집 방에 청소를 하라 그래. 그럼 해요, 안 해? 방 청소 좀 할래? 그러면 뭐라 그래? 대답이 없는 거니까 싫어요. 해요. 해요? 그래. 얘네들이 그런 거야. 아니, 하라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해? 귀찮으니까 안 하지. 엄마가 해야 될 일 아니야, 맞다. 그쵸? 나는 공부하고 엄마는 청소하고. 근데 감사함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일, 청소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소한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자는 거죠.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당신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처음 용서했을 때 그 얘기를 그대로 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결같은 그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의 성장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공부를 하고 뭐 제자 교육을 받고 뭐 그런 것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냥 1이었다가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50점일 수도 있다고요. 신앙적인 상태의 점수로 매길 때. 그러니까 신앙은요, 어떻게 평가할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래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몇 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충 보면 뭐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몰라요.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했으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어떻게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요셉은 아는 거죠. 왜? 그동안 경험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쭉 살아가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 애굽의 그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이 되려면 기본적인 나이가 있잖아요. 최소한의 나이. 그 잘 모르시죠? 여러분, 모든 게 다,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가 되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 나이. 원래 다 기준 나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기준 나이가 있듯이, 당시에도 총리가 되려면 기준 나이가 있대요. 그게 몇 살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왜? 요셉이 몇 살에? 30세에 총리가 됐잖아요. 술 맡은 가난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다시 복귀가 될 때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서 뭐 해달라고? 나를 빼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술 맡은 가난자, 맞죠? 술 맡은 가난장이 잊어버렸죠. 그 얘기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28세. 2년 동안 잊어버렸다가 요셉이 몇 살 됐네? 30살 될 때에 그 일이 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대단하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그렇게 있다가, 그냥 요셉이 어떻게 뭐 잘 돼가지고 뭐,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요. 그냥 세상적인 기본적인 법들을 막 이렇게 어기거나 막 그러시지 않아요. 세상적인 법들을 이렇게 잘 맞춰 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실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내지 마라 그래요? 야, 로마 압제했으니까 야, 왜 세금을 내? 야, 압제하는 나라에 세금을 왜 내? 데모해. 야, 그래 내가 해줄게. 데모해. 그래서 이겨버려. 라고 하세요? 모르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야, 세금 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에서 그 세금 내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 가운데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으니, 그것이 법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살 때 악법인 것 같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이상, 그 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 법이 맞다면,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계속해서 반대하는 서명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과되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법을 어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법을 어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인터넷 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끝까지 버티지 못해가지고 실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지켰어야 됐잖아요. 지켰잖아요. 물론 법을 어기고 벌금 내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분들은 자랑스럽게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법을 안 어겨도 되는 거여서 아마 만약에 했으면 아마 저는 법을 어겼을 사람일 겁니다. 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를 법을 어기지 않게 하시려고 개척을 하게 하셨나?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흐름 속에서 요셉은 뭘 안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완벽한 타이밍과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형들을 용서했던 것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바뀌지 않고 같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요셉은 항상 한결같은 신앙이니까.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도 왜냐?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처형했다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저 같으면 1순위가 보디발의 아내를 처형하고 아 그런 거 아닌가? 1순위가 자신을 모함해가지고 안 된다 그랬는데 모함해가지고 자신을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죽었어야 되는 거죠. 원래 법대로 하면 요셉은 죽는 겁니다. 근데 보디발이 살려줬죠. 그냥 보디발을 살려줄 수 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죽이는 거죠. 원래는. 근데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형들이 왔을 때 처음부터 쳐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지만 요셉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은 한결같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한결같다고요. 나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거죠. 왜?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합니다.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으면 안 돼요. 힘들 때고 어려울 때고 그래도 안 좋으면 안 돼요.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나를 이렇게 좋으면 좋고 안 좋게 하면 막 저거 하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든 이어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왕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잖아요. 하나님 법대로 하면 왕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이 왕인데 감히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정신교육시키고 야 내가 진짜 왕이다 너 까불지 마라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시잖아요. 왜? 세상이 다 왕을 하고 왕을 통해 살아가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 이놈들 니들 잘 되나 보자 이 꼴을 보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번에 쳐버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니들이 원한다 하니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 잘해봐. 그래서 사울이 원래 그래서 제일 괜찮은 사람 뽑잖아요. 당시에 인품도 좋고 인물 좋고 하는데 제일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뽑아서 사울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망하게 할 것 같으면 이상한 사람 하나 뽑아다가 그 사람부터 왕이라 해서 야 봐라 해봐라 왕이 되느냐? 니들 까불지 마라 다음부터 내가 왕이니까 다음부터 왕 세워달라고 하면 죽인다? 그러지 않잖아요. 가장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 잘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줘요? 더 괜찮은 사람 다윗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해 못해요? 잘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주세요?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까지 줘? 잘하라고 지혜까지 주시잖아요. 근데 잘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인간이 못하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하실 가운데 살아가고 인도하실 가운데 살아가고 어떠한 일이든지 한결같은 믿음, 신앙으로 지키고 나가면 그 일은 분명히 잘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건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된다라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좀 나가시면 돼요. 그래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잘 되는데 저 사람을 용서하고 안 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뭐 굳이 형들을 괴롭힐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총리인데 부족함이 없이 잘 사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살아야 용서하는 게 된다고요. 여러분 맨날 안 되고 그러면 용서가 뭐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안 됐다 그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셔서 하나님 일도 열심히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